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의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이 다양한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시다.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그런데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기록한 예수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를 믿으면 어째서 영생을 얻는가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물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한복음을 필독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영광과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사탄이 심판을 받고 사망이 생명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공허가 풍요로 변하는 역사의 대변혁을 말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요 또 새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비극이라지만 더 큰 비극은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창조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그래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초반부터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매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침착하셨습니다. 하여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 이 말은 실제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요구가 중독되지 않으면 매몰차게 배신해버릴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실제를 예수님이 꿰뚫어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왠지 친근감 있게 느껴집니다.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남과 같지 않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무능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투영되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완전 판박이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원래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몬을 보셨을 때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실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눈에 그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을 알아보셨는데, 게바는 아람어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반석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아주 극찬을 들었고, 그의 신앙 고백의 더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의 캐릭터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또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동료 제자들의 맏형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반면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또 영웅심도 있어서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난 척을 꽤나 하는 사람, 그만큼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지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첨봉 물속으로 뛰어나렸다가 살려달라고 아우성하기도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역대급의 칭찬을 들었다가 곧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고, 급기야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완전 뿅 갔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저 골치 아픈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에서 초막을 짚고 알콩달콩 우리끼리 삽시다,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고, 십자가를 앞에 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했을 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소리치며 호언장담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3번씩이나 나는 몰라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동해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바탕은 성공지향적이요, 경쟁에서 이기려는 승부욕, 영웅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단한 열심, 대단한 충성을 장담하지만 비겁한 겁쟁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의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분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시험에 들어서 전혀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했더니 장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무슨 열심인가요? 장로가 되려는 열심인가요? 복 받으려는 열심인가요? 인정받고
칭찬 들으려는 열심인가요? 아닙니다. 은혜 받고 은혜에 감격한 자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요, 이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나를 봅니다. 결론은 출세지향적인 영웅심을 가졌고 결단, 의리, 자신감으로 충만하기는 하지만 도망가는 실패자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지금 갈릴리에서 여실히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빈 그물 인생, 헛된 인생, 실패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인가요? 은혜입니다. 배신할 것을 아셨으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먼저 내려와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책망하거나 호통치거나 나무라지 않고 말씀을 건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니? 따뜻한 음성이요, 부드러운 음성이요, 용서하는 음성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그물을 던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호칭은 없지만 10중 8구 베드로였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목소리만큼은 분명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볼 여유, 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족은 다 생략하고 요한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고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의 경험, 판단, 자신감으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선과 떡을 메뉴 삼아서 주반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호칭은 1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연거푸 3번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계명해 주신 이름 베드로를 호칭하지 않고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호칭하고 계신 걸까요? 너 같은 녀석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도 과분한 이름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다시 회수한다. 이런 뜻일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며 뜻을 돌이키는 분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여기 갈릴리까지 오게 된 배경을 다시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여기 갈릴리로 몰고 오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가리라 이 말은 이끌다,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이 갈릴리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실패한 인생들, 버려진 인생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들이 모여 사는 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태어나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요,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갈릴리의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는 원래 갈릴리 출신, 갈릴리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자신이 지펴놓으신 이 숯불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숯불 하면 베드로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쓰여졌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바로 그 가야바의 뜰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나 예수 몰라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한 갈릴리 호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 숯불로 초청하신 건가요?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들추며 책임을 추궁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재판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닐 것이고, 무엇인가요?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비겁했던 자신, 예수를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얻어보겠다는 욕망,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마지막 저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소리치고 장담했지만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 무능한 베드로를 촛불 앞에서 각성시키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 자신을 알라. 그래봐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차려주십니다. 물고기와 떡, 디베랴 광야에서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연상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만찬이요 곧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실수를 덮고 실패를 덮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사도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희망 없이 버려진 갈릴리 인생을 치유하고 구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까지 이 숯불의 자리로 이 떡과 물고기가 있는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갈릴리 세상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천한 신분으로 오시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사시면서 갈릴리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결국 갈릴리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깊은 뜻도 모르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누구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또 누구는 좌편에 앉을 장밋빛 꿈을 꾸면서 모든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답니다.
저들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기는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수밖에요. 무엇을 하지? 무엇을 먹고 살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는 일밖에.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원래는 갈릴리 인생이었음을 잊지 말라. 내가 갈 곳도 갈릴리요, 내가 상대할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사랑이지요, 한없는 은혜지요. 이제 숯불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자신감, 용기, 허황된 야망, 즉 원초적인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 숯불에 태워집니다. 죄가 됩니다. 원래 제 같은 존재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것을 잊고 예수를 이용해서 팔자 펴려는 생각만 했습니다.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걱정 근심 없이 알콩달콩 살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생각만 했습니다. 영웅심에 칼을 빼들기는 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숯불에 비친 베드로의 자화상은 베드로가 아니라 실상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 사람들이지만 원어는 이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 물건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어떤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사람이건 사물이건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친구들보다, 네 가족들보다, 여기 물고기 많이 잡았지? 돈이죠. 이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배신했고 도망쳐 여기까지 숨어들었습니다. 지난날 배신했던 이 숯불 앞에서 숯불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배신했잖아, 배신했잖아, 배신했잖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이 숯불 현장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한단 말입니까? 죄송스럽고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여 애둘러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단도직입적인 대답을 회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하고 명쾌하게 대답하는 것이 베드로의 캐릭터입니다. 두루뭉실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용기, 패기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께서 좋을 대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불과 며칠 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패기, 이 용기, 이 결단, 이 의리 어디로 갔나요? 당연하지요. 예수님, 이 친구들보다도, 이 배보다도, 형제자매들보다도,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왜 몰라주십니까? 원래 이렇게 대답해야 진정 베드로다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근심하다, 이 말은 고통스러워한다, 슬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제가 제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과 슬픔을 느꼈던 겁니다. 대답 대신에 아픔, 대답 대신에 슬픔. 성경에 당시 상황의 자세한 묘사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베드로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겠나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면서 참으로 잘난 척 많이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가로막고 협박조로 안 됩니다. 결코 당신이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달려들기도 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한 시간도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얘기요, 아직도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앞뒤조차 살피지 못하고 칼을 빼들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래도 그 용기가 얼마나 가상한가. 다른 제자들은 쭈삣쭈삣 망설이고 있을 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용기 아닙니다. 의리 아닙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패기만만했던 베드로가 아닌가요? 칼을 왜 뽑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칼을 뽑을 자리인가요?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무지의 극치.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최대한 지킬 도리를 다 지켰다는 보여주기식의 위선은 아닌가요?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겨우 요한의 아들 시몬밖에 안 되는, 이래봐야 갈릴리 어부, 그것도 실패한 어부 정도밖에 안 되는 빈 그물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 사랑한다고 말조차 할 수 없는 타고남은 죄밖에 안 되는 존재 말입니다. 무능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날아가는 존재, 없어지는 존재, 흔적도 없는 존재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고통스럽게 자신의 자신을 직면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또 무겁게 입을 여시며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자유롭게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니 남이 너를 떼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질질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요한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어떤 죽음입니까? 순교죠. 순교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주님을 이용해서 명예를 얻고, 주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어떤 혜택을 얻으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을 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잘 들어,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을 했고, 예수님은 아니야, 오히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믿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여전히 영웅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 한마디로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간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친히 사람 속에, 그가 친히 베드로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숯불의 현장에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성만찬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됨을 말하는 것이요, 곧 사랑의 경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질 겁니다. 주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도망갔지만, 지난 날에는 비겁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헌금하고 몸이 부서지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과도하게 헌금하고 과도하게 충성 봉사하면 나중에 어떤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요, 이 연합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지워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니 제자들을, 아니 우리들을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에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이라
대답해 드리겠습니까? 무엇이라 대답해 드리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한 곡 부르면서 무엇이라 대답할런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방송실 자막 안 뜨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 대답해 주세요.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한다고. 자, 떡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바로 십자가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부를까요?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그 갈릴리로 초대받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고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빈 그물 인생,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피와 살, 바로 십자가,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제 우리가 대답해 드릴 차례죠.
큰 소리만 치고 입만 무성하고 몇 년 교회 다녔고 직분은 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기름 부어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예수 이용하려 하지 말고, 예수를 딛고 일어서려 하지 말고, 사랑은 하나됨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충성입니다.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저받은 은혜 거저 나누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수많은 갈릴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 자리에서 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해 왔던 위선 덩어리였습니다.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항상 주님을 부인했고 원망했고, 알고 보니 나는 잿더미였습니다. 잿더미였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갈릴리,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로 그곳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 양을 먹이라 그곳에 사명이 있고, 주님, 갈릴리 인생임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일회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등등 여러 헌금들 주님이 받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충만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슬픈 자 위로하시고, 답답한 자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물질의 결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결박을 풀어주시고, 마음 놓고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하고 열매를 올려드리는 일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